찬송가 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87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의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은혜지 이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 얻은 이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한동안 그때의 그 장면을 뭐 생생하게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흥분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다 살아났다고 감격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그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고 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입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됩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작은 문제만 생기면 그 큰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작은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구원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확인하고 구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시편 96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그날에 아삽과 또 그의 형제를 세워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13절까지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편 96편이 시작됩니다. 시편에 보면 종종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노래, 이 뉴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새롭게 지어서 부르는 신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노래고 똑같은 찬양인데도 그 가사에 붙여진 사연을 알거나 그 가사의 고백이 내 마음에 딱 와닿을 때는 똑같은 노래도 평소에 듣거나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찬송가가 있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찬양이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들려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게 되고 목이 터져도 좋을 만큼 감격 속에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온 땅이여 노래하라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찬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구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어떤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이 땅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불안하고 또 죽음과 동시에 지옥의 영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한 것이니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 구원을 노래하고 전파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이지만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도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다 그분에 있고 그분의 성소에 있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는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찬양을 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격에 맞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영광과 위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나라의 국가 원수를 대접할 때에도 국격에 맞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격에 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물은 존경하는 자에게 마음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희생제사로 제물로 바치게 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래나 대가나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사랑에 아름답고 합당한 거룩한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습니다. 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를 느껴서 떠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존경심과 그분의 위엄으로 인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자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의 경외함과 위엄에 우리가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떠는 심정으로 대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순간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 백성들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결국 행악자들은 자신의 악으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구원을 감격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모든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